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 8월 1일 마가복음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도 1절부터 4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8월부터는 마가복음을 읽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후에는 구약 성경인 호세아를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8월 한 달도 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마가복음이 어떠한 책인지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틀, 주제 이런 것들을 살피고 가는 것과 그냥 읽어나가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특별히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마가복음 개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마가복음 개관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행위에 더 관심을 기울인 듯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짧은 것, 16장까지 되어 있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행동,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교훈, 그 내용들을 길게 쓰기보다는 어떤 행동 등을 하셨는지 그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마가는 그 사건들을 훨씬 더 정교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면이 특기할 만하다, 특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넘어가시면 기록자와 연대에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마가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도는 자신보다는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초대 교부들은 이 복음서의 기록자가 마가 요한이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그의 가족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승에서 보나 그 내용을 쭉 보나 다른 서신서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대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후 70년 이전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보면 성전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70년 이전에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사역하던 그때부터 70년 이 사이 그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10페이지 마지막 아랫부분 마지막 달라 보면 이 복음서는 초기 전통에 따라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첫 독자, 1차 독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로마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쓴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유대 관습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 마가복음을 보면 아람어를 번역해서 기록하기로 했고 헬라어 대신 라틴어가 기록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대신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다, 아람어가 번역되어서 표현됐다, 아람어를 잘 모르거나 또 라틴어를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 마가복음을 읽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독자는, 물론 2차 독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첫 번째 그 기록이 되었을 때는 아람어를 번역해야 되고 또 라틴어가 쓰여진 것을, 라틴어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주제와 구조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장 1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무엇이라 표현되는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 16장 전체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증거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잘 기술된 내용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달라,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에서 정점에 이르는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양한 지리적 이동의 입각에서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리적 입장에서 이동하면서 가장 중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할 때 지리적 이동에 따라서,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 유대 지역에서 사역, 예루살렘에서 사역, 그리고 절정,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 이런 방식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의 40% 되는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8일, 마지막 8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역을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가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8일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마가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내용적 부분은 1부, 2부, 3부, 4부, 5부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되어 있고 마지막 순환과 부활이 14장부터 16장 계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만 잠깐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4개나 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한 사람이 그냥 기록하면 되지 왜 4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쓸 때 각각의 독자와 관심, 강조하려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4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입체적으로 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로 보완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복음서에서 서로 다르게 기술된 것을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쓸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길게 나오는 것처럼 이 일방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족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라고 쓸 때 유대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1차 독자, 1차 대상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온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구약의 인용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마가복음은 우리가 8월에 읽게 되는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1차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인에게 어떤 내용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핵심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순환당하셨는가 그리고 왜 돌아가셨는가 이 것들을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비교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 98%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요약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드러낸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있는데 요한복음은 또 이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영생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세 개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기술하는 방식이 다르고 영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또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영원히 산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구원으로 받는 영생 그 영생의 참된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좀 구분하여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네 복음서를 함께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또 의미들을 입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은 마가복음을 읽게 되니까 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기술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잘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인데 1장도 길어서 다 읽고 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선구자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활동하는가? 그냥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그자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참된 구원을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가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4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시몬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35절, 39절부터는 또 전도 여행을 나가시는 장면, 그리고 40절부터 46절까지는 여러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장인데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또 제자 삼으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장면이 짧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특징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 1장에서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신비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조심하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도 남에서부터 서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다양한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1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린 그런 기대를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오늘날 나에게도 이러한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내 마음, 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도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이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읽는 것이 복음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지금부터 기록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병들고 또 죽었으면 예수님 이름 불러가며 딱 회복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라고 주신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셨구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 내 의와 내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지, 동일하게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어떤 힘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 나는 그냥 단지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풍랑을 잠재우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단순히 나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것,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 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정말 추악하고 또 더러운 것임을 깨달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 그러나 이 완악한 자에도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주님만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만으로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서 또 깨달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또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셨으며 제자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분만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 모두를 함께 모여서 또 늘 연합하여서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중에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